오늘부터는 제가 달마대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달마가 누구이며 달마대사가 어떤 분이냐는 질문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바로 선불교를 퍼뜨리신 초조 아니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저 앵무새처럼 틀에 박힌 대답을 드리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 달마대사의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 좋겠다.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고 배워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의 그 가르침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이입사행론, 혈맹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바로 저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입사행론이나 달마대사의 혈맹론이나 그 다음에 오성론이죠. 깨달을 오자에 성품 성자를 써서 오성론이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달마대사를 대표하는 가르침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달마대사는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으셨고 한 줄의 글도 쓰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대의 제자들에 의해서 법이 전승되면서 이렇게 이제 논서처럼 정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논장 부분을 정리한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달마의 그 어록, 세 권의 어록, 바로 앞에 말한 이입사행론, 그리고 혈맹론, 오성론, 이 세 권의 어록은 전통적으로 바로 보리달마의 선의 어록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선의 어록이 달마의 것이 아니다 하는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나온 1000년 동안 이 선의 어록은 달마의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마대사는 기록도 남기지 않으셨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당신이 기록한 바도 없고 제자를 시켜서 기록한 바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입사행론이나 이제 혈맹론, 오성론 같은 이 부분의 가르침을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시다 보면 틀림없이 이것은 달마대사의 가르침이다 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선어록은 달마가 직접 저술한 그런 책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만 선사를 따랐던 제자들의 기록일 겁니다. 그러니 가감도 있겠죠. 중요한 사실은 달마대사의 제자들이 깨달은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들이 전한 것이니 왜곡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펼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달마의 어록을 보다 보면 그 선의 어록에는 많은 오류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또 학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아니, 달마대사께서 무슨 저런 식의 말씀을 하셨을까? 도저히 앞뒤가 말이 안 맞는군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논장 부분에 이 논서에는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 틀림없다는 거죠.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운인 것입니다. 달마의 그런 어록을 통해서 가르침, 즉 그 중에서도 깨달음의 진수, 정수를 직접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도 가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달마대사가 말씀하시는 이입사행론 들어보셨죠? 도에 이르는 길은 많은데 하지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란 원리적인 방법 그리고 실천적인 방법이 있겠지요. 원리적인 방법이란 가르침에 의해서 본질을 알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꼭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감각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와는 별개의 것이라거나 또한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데
고양이 같은 강아지, 개 이런 종류의 동물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든지, 남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여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든지 등등.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은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모두가 불성의 자리를 다 훤히 꿰뚫어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망상을 등지고 실제로 돌아와서 벽을 마주하고 앉은 사람이라면 나라는 것도 없고 너라고 하는 것도 없음을, 즉 나다, 남이다 하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중생과 부처가 이미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은 경전을 대하고도 흔들림이 없고 말 없음 가운데 원리와 또 완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아무런 인위적인 노력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태를 이입이라고 합니다. 즉 원리로 도에 들어갔다라고 부르죠. 이미 그 문리, 즉 진리 자체의 그 도의 경지를 다 터득하여 그곳에 진입해 들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이 이입에 대한 것이 바로 원리적인 방법이 되겠다면 실천적인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행이라고 부르는데 이 4가지는 첫째, 억울함을 참는 것이고요. 둘째,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셋째,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고, 넷째, 진리, 다르마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사행이라고 합니다. 첫째, 억울함을 참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불행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통이 닥쳐왔을 때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나는 본질적인 것에서 등을 돌리고, 즉 진리에서 벗어나서 살았고, 이런 말이죠. 하찮은 것들을 위해서 살았으며, 그러니까 진리밖에 다른 것을 구하기 위해, 환상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으며 여러 가지로 존재의 겉모습을 바꾸어가면서 방황해왔다, 윤회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까닭없이 자꾸 화를 냈고 수없이 계율을 위반하는 죄를 범했다. 지금 나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나 과거의 잘못으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떤 신이나 인간도 잘못된 행위가 언제 그 열매를 맺을 것인지는 미리 예견할 수 없다. 나는 열린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억울하다고 불평하지 않으리라. 어떠세요? 참으로 지당하고 멋진 말이죠. 억울함을 참는 그 도구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런 이야기는 거듭거듭 다시 듣기를 몇 번이라도 되풀이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그리고 심장을 뚫고 들어오고, 뼛속을 뚫고 들어와서 골수에 박히고, 그것이 온전히 내 불성 자리에 자리하도록 그렇게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실천으로 옮겨보는 것이죠. 경전에 이르기를, 자, 그대가 불행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사리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원리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억울함을 참음으로써 우리는 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번째,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사람은 본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없고 단지 인연에 따라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조건에 의해서 만나지면 인연인 것이고 조건이 닿아여 흩어지면 인연이 흩어진 것이죠. 만일 우리가 어떤 큰 보상, 즉 부와 명성을 얻는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장사를 했거나 뭘 했는데 정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또한 과거에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난데없이 돈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도둑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는 바람에 법정 소송을 벌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든 일들도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2년이 다하면 그것은 또다시 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기뻐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성공과 실패가 모두 인연법을 따라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안다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이 혼란하거나 들뜨거나 낙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세속의 즐거움 따위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 이미 도를 경험한 것이죠. 달마대사라고 하는 분, 그분의 가르침, 이제 이입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에 이제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3번째,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걸 갈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를 구하고 있죠. 돈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인정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집을 구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그 밖에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구하고, 죽은 다음에도 내가 가는 길을 안내해줄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사람을 구하고 말이죠. 하여튼 뭐 살아서나 죽어서나 끝없이 구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있죠. 그들의 이성은 세상의 길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성스러운 곳에 고정시키고 이 몸마저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시켜 갑니다. 모든 현상계는 공허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추구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 3계에 머무는 것, 불가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걸 3계라고 하죠. 그 3계에 머무는 것은 마치 불타는 집 속에 있는 것과 같다. 3계는 윤회의 세계 속에 있는 그런 의식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돌고 돌아가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말하자면 3계 화택이라고 하는 건 자유롭지 못한 세계입니다. 이 3계에 머무는 것은 불타는 집 속에 사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했지요. 육체가 있는 한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속에서 평화롭게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3번째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 있었고, 이제 4번째,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즉 법대로 사는 것. 우리 왜 세상에서 아주 반듯하게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또는 저 사람 참 법대로 살아. 아주 스탠다드한 사람이야. 교과서적으로 살아. 뭐 이런 비유를 가끔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다르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서 정해진 헌법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원리, 운용되어지는 우주의 법칙, 그런 걸 얘기하죠. 그렇게 운용되어지는 법칙을 따라 사는 것. 이 다르마라고 하는 건, 즉 진리란 만물이 본질적으로 순수하다 하는 진리를 일컫는 건데요. 이러한 진리에 따르면 모든 현상들은 텅 빈 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러움도 없고 집착도 없고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죠. 경전에 이 다르마, 즉 진리는 어떤 존재도 포함하지 않는다. 존재의 더러움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리에는 자아가 없다. 자아의 더러움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진리를 충분히 체득하고 확신해서 진리에 따라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르마 그 자체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마를 따라 살아가는, 즉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이 생명과 소유물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죠. 후회하지도 않고 주는 자와 받는 자라든가 선물을 준다든가 하는 허영심도 없고 선입견이나 집착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법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진리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불가에서는 보살이라고 하는데, 그 보살의 경우는 그 6가지 바라미를 행하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라고 하는 6가지의 바라미를 실천하는데, 이러한 그 6가지의 덕을 행하고도 전혀 행했다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행한 자도 없고 행할 법 내용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는데 하는 자도 없고 받는데 받은 자도 없는 거예요. 오고 간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르마, 즉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 이르르면 중생들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상당히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무척 헛갈려하죠. 불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오해를 받게 되는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흑이면 흑, 백이면 백, 왜 이렇게 분명하게 살펴주지를 못하고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달리 답이 없습니다. 말로써 나타내자 하니 그 말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있다고 말하면 없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요. 없다고 말하면 있는 것에 반대로서 또 이해하게 될 것이니 어디에도 자가당착하지 않게 빠지지 않도록 하자 하니 행하는 자도 없으며 그 행을 받아들이는 자도 없으며 오고 가는 행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아차릴 것인지는 이제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은 환상을 그치게 되고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경전에 보면 구하는 것이 곧 고통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축복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때, 그때 바로 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